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한 번에 진멸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섭게 심판하시면서 진멸하신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종말 때에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그토록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복과 보응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보응의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 심판하실까? 오죽하면 심판하실까? 그게 바로 보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야단치고요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회초리를 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보응의 차원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 인간이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절 하반절도 그렇고요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로우시도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그것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공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또 하나 드릴까요? 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구청에서는 경고문을 써놨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밭에 들어가면 경범죄가 물립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경범죄 벌금을 물렸다고 한다면, 그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쓴 구청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밭에 들어간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후자지요. 후자지요. 아니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구청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시청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당한 처사라는 것이 있지요.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둔 하나님의 잘못이다. 그 선악과 과실을 괜히 두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지요. 선과 악을 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free will, 자유의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입니다. 로봇이라는 말입니다. 삐리리리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나 선악 과실을 둔 하나님의 의미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인격체로 보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거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따먹은 인간이 잘못이지요. 왜 선과 악을 하나님이 조장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지.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처사라. 그 하나님의 심판은 보응에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습니다만 7인 재앙이 나오고요,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자, 7인 재앙도 그렇고 7 나팔 재앙도 그렇고 7 대접 재앙도 그렇고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여러분, 태양빛을 안 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이건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입니다. 태양빛을 안 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는 말은 이 재앙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서 이해하실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반대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종말론적 재앙이 있습니다. 전자는 뭐냐면 짐승의 분노입니다. 사단의 분노. 그리고 후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사단에게 고난을 받는 짐승의 분노를 당하는 자들로 살 것인가, 반대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그 하나님의 재앙, 종말론적 재앙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택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2가지 중에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과 고통에 다가와도 하나님의 그 종말적 재앙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종말적 재앙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심판을 모면한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과 고통 환난과 핍박에 따르지만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7 대접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재앙하고 비슷합니까? 모르셔요? 가만히 살펴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쏟아진 그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옛날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쏟아진 그 재앙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일은 5째 재앙, 그렇죠, 5째 재앙, 6째 재앙, 7째 재앙까지 살펴볼 텐데,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재앙에 쏟아진 그것과 비슷하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에 쏟아진 그 애굽의 재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재앙은 반대로 성도들의 해방을 말합니다. 자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는 의미가 있구나,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판 그러면 무섭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심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 대한 그 단어의 무서움을 가질 게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 심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겠다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선지식이 있어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쏟아졌던 그 재앙의 끝을 압니다. 결국은 애굽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끝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결국 무엇을 말해주냐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대접을 인류에게 쏟았다는 말은 결국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끝은 결국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보잘것없이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병을 얻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결과의 것은 승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일어나요. 사실 김 목사 쳐다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가 좀 잘생기긴 했습니까? 잘생겼나요? 감사해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요, 옛날에는요, 아유, 키도 조그맣고 체격도 그렇지요, 나를 조금 좀 하나님이 좀 멋있게 좀 바꾸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제가 돈이 있으면, 가진 게 있으면 뭐 그렇다고 저 박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오르게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결과는 승리라.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가만히 보면, 나는 예수 잘 안 믿고 난 공예배 빠지지도 않고 난 새벽기도까지 나오는데 나보다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돈 더 잘 벌고요, 치앙마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고, 그 자식들도 잘 되고요. 도대체 나는 뭔가, 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는데 내 모양 내 모습 내 꼴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상대 비교하여 저절히 자존감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결과는 승리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내려가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 재앙에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승리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은 참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자, 요 6절 앞에 보면 하나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5절로 6절까지 그 사이를 잘 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 심판은 정의롭고 의롭다, 공의롭다. 왜? 정당한 처사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핍박했고 환난했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보응하시고 계십니다.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세상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어요. 나 힘들게 해, 나 어렵게 해,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하면서 이런 믿음 없이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별의별 분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별의별 분들.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사하러 목사님 밥 사주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데 목사님 왜 나를 째려보셨어요? 이렇게 나왔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내가 언제 째려봤다고 말이죠.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별의별 분들이. 근데 여러분이요, 그 별의별 분들이 많은 그 상황에서 목회하면서 목사가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나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로 하여금 멀리 떨고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김 목사 힘들게 하면 교회를 떠나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지요. 오늘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면 얼마나 힘들게 했냐고요. 어렵게 했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 때문에 힘드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7 대접의 재앙이 인류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 보세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종기 재앙, 피의 재앙, 어두움의 재앙, 의로운 심판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들은 이야기, 어느 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한국 사람하고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한국에서 뭐 교회 나오라고 뭐 얘기는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나 별로 교회 관심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속으로 교만하구나. 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는지 모르지만 당신도 똑같은 사람인데 깨달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남 탓으로 돌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어제 한마디 더 할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가만히 차이를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어준대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 할 줄은 알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준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할 때는 아주 신나요. 근데 남이 이야기할 때는 잠깐 반짝하다가 그로부터 안 들어요. 그렇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다 들어줬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 보복이 아닙니다. 합당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 성경을 보면 마음이 굳어진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성령님이 내주 안에 계시는데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합당한 심판이라 정당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매일의 삶에 축적된 결과이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왜 임할까? 매일매일 삶에 축적된 결과가 심판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언뜻 들거든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복음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기를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 간단한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할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구원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는 그 무리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 무리 속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